누구나 새해 연초가 되면은 우리가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그런 소원들을 아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내 소원을 아뢰기 위해서 해 뜨는 그런 그 해돋이를 보면서 내 소원을 아뢰기도 합니다. 나의 바라는 그런 그 꿈들을 그곳에 가서 아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편지를 써서 내 소원을 아뢰기도 합니다. 누구나 새해가 되면은요, 바라는 그런 소원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성공적인 삶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뭔가 한 해 동안 내가 이루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바람의 마음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과거에는 어떻게 우리가 살았다고 할지라도 올해 2026년도에는 꼭 성공자들이 되셔서 한 해 분명한 목표를 갖고서 멋지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 새해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는데, 여러분이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올해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나는 올해는 이것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이 우리에게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꼭 이루어지는 그런 소원들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기는 하나님과 올해는 더 친밀함의 교제를 갖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이 내게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더 믿음으로 사역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목회자지만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가 금년 새해를 살아감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뭔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의 삶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그러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말 중에 소원과 소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원이라는 것은요, 주관적인 것으로 내 뜻을 따라서 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객관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든지 어떤 것에 끈기를 두고서 내가 간절히 바라는 그런 그 마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소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지식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꿈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는 뭔가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뭔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그 간절함의 마음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6년 한 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은 믿음의 그 사실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새해는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95장에 보면은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라는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1절 가사에 보니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쉬운 마음뿐일세. 그러면서 5절 가사에 보니까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그 다음에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 뿐일세. 여러분, 여기 1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 되신다라고 말하면서 5절 말씀에 보니까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너무 반갑습니다.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엉뚱한 데 소망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소망 두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헛된 것을 바라보면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요, 헛된 것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그것이 내 삶 가운데서 간절히 바라는 그런 소망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면서 느꼈던 것이 뭐였습니까? 늘 실망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결코 옳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바라볼 것을 바라보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분만을 바라보면 반드시 승리하고 더 멋진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바라봐라, 나 바라봐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하나의 목표를 잡고서 성공적인 인생, 승리하는 삶을 진짜 여러분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바른 길을 여러분이 갈아야 됩니다. 옳은 길을 가야 됩니다. 길을 잘못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새해 새롭게 길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길을 가야 될 것인가, 어떤 방향을 잡고 가야 될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런 한 해를 멋지게 살 것인가, 그렇지 못하고 그냥 살았던 그냥 삶의 방식대로 내가 그렇게 살 것인가, 그것은 내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실수하지 않고 올해 2026년 한 해를 여러분 바로 가기만 하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해 신년 첫 주일 예배,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이 꼭 성공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다 성공자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꼭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분명한 목표를 갖고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요, 목표가 분명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올해 목표를 어떻게 세웠습니까? 아직 세우지 못했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세우지 못하신 분은요, 올해 2026년 12월 31일을 목표로 삼으세요. 아무런 목표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올해 내 목표는 올해 2026년 12월 31일 그 목표를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적어도 하루를 실망하지 않고, 한 달을 실망하지 않고 1년을 살았을 때, 그래 내가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나간다면요, 여러분들이 다른 목표를 아직 세우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실수하지 않고 우리가 인생의 그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성공한 그런 그 목표를 정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요, 우리 인생은 성공자의 그 삶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목표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목표가 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과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8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한 절은요, 우리에게 굉장한 중요한 목표를 우리 가운데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아버지께 영광을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 성민교회를 세우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또 요한복음 15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려니 종은 주인을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말했으니까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과실을 많이 맺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과실이 있나 없나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다가 시장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옆에 큰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잘 됐다, 이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를 좀 따먹고 가자 하면서 제자들을 잠깐 멈추게 하고 무화과 나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래 보니까 잎이 그냥 막 풍성해 맺어서 잎을 막 들춰봤습니다. 여기 들춰보고 저기 들춰보고 들춰봤는데도 있어야 될 무화과 열매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주님이 찾으신 것은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를 찾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면서 없을 때 주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하시니라. 그 즉시로 그 나무가 말랐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것은요, 가시를 맺지 못하면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엄한 말씀을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여러분과 같이 읽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열매를 맺게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맺지 못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면요, 재버리신다.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 20절 말씀에도 보니까 열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 가운데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19절 말씀해 보니까 저는 늘 열매 맺어야 된다, 열매 맺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19절 말씀에 시작하는 그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주렁주렁 열매를 맺히는 것이 아니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도요, 좋은 열매가 있고 그냥 보통 열매가 있고 그냥 별 쓸모없는 열매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열매가 다른 게 아니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나무에도 보면은요, 좋은 열매가 맺어서, 여러분 시장 같은 데 가보면은요, 아주 그냥 막 빛이 나면서 그냥 좋은 열매가 막 그런 열매가 있는가 하면은요, 그렇지 못하고 조금 옆에서 막 점도 박혀 있고 좀 상하고 그런 열매도 있습니다. 그런 열매들은요, 1등급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시선이 들어가고 좋은 열매, 아주 먹음직스러운 그런 열매에 우리에게 그 시선이 가려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 그러면은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바라시는 그런 열매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찾는데 어떤 열매를 찾냐면요, 첫째는요,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전도의 열매를 주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을 막혔도다. 사도 바울이 찾고 있었던 열매는요, 다른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전도의 열매였습니다. 전도의 열매. 이 이방인들 로마 사람들에게 가서 가기 원했던 것은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려고 했지만은요, 그때마다 길이 막혀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는 바울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그들에게 가게 만들어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들. 잠언 11장 30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사람을 얻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네. 전도에서 영혼 구원하고 전도에서 열매 맺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약속하신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면서 제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사명과 그 목표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명백한 목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던 어부의 일들을 다 내려놓고서, 또 자기가 하던 그런 그 일들을 다 내려놓고서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전도하는 사람이 되라,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귀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도 보니까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의 삶이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이렇게 빛나는 별처럼 될 수 있다고요? 다른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영혼처럼 빛나고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을 갖기를 원한다면요,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힘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 내 삶을 통해서 믿음으로 잘 사는 것, 충성되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다 바라시고 원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보다도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옳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올 한 해 복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찾는 열매는 어떤 열매인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 여러분과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현존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아들의 형상을 닮은 인격의 열매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찾으실 거예요? 너 세상에서 얼마나 네가 성공했었냐? 너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업적을 쌓았느냐? 너는 세상에서 돈은 얼마나 벌었느냐? 세상의 위치는 너는 어느 정도 됐었냐? 하나님 그거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가 믿음으로 잘 살았느냐?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두고서 올 2026년 한 해를 살면서 마지막 날에 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한 해였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자신 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힘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면 됩니다.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살고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모습 닮은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그리스도의 인격의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주님 닮아가며 살아가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꼭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는 열매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같이 보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세요.
올해 여러분이 직장 생활 하세요. 직장에서 여러분이 그 일하는 그곳의 사장님이 여러분에게 열매를 찾으세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요, 여러분 아웃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열매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사역자는 사역에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어떨 때는요, 우리의 삶에서 야, 거기까지 하고 결산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지난 한 해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같이 있었던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들 훌쩍 떠나신 분들도 계십니다. 나이에 상관없습니다. 젊은 50대 젊은 나이에도 하나님께 갔습니다. 연세 드신 분도 갔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야, 결산하자, 여기까지 네 인생이야 라고 하면은요, 우리 인생을 다 내려놓고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산해야 된다는 것. 우리는 이런 열매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는가,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꼭 성공자들에게서는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열매 맺는 한 해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꼭 성공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두 번째로, 불필요한 그런 가지들을 다 치시길 바랍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쳐야 된다는 것. 쓸모없는데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너무 바삐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삶의 비결은 뭐든지 비결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참된 비결은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나무들을 보면요, 나무가 자라고 건강하게 자라면요, 정기적으로 가지를 쳐줘야 됩니다. 우리 김 장로님이 지난번에 그러시더라고. 뭐 하시냐 그랬더니 가지 쳐야 된대. 그래서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가지 치는 사람들이 따로 있대. 그냥 아무나 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요, 어떤 가지를 쳐야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걸 키우기 위해서 영양분도 주고 비료도 주고 다 퇴비도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나무를 잘 자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와가지고 그냥 막 쳐버리는 거예요. 막 쳐버리는 거예요. 가슴이 어떻겠어요? 저렇게 치면 어떻게 되나? 근데 그렇게 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좋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그 가지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에 보면요, 앞에도 포도나무, 옆에도 포도나무가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막 주렁주렁 너무 많이 열렸더라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쌓아놓긴 쌓아놨는데 열매가 보니까 포도가, 건실한 포도가 많이 없어. 막 쭈글쭈글한 포도, 어떤 게는요, 포도 새끼만 있어요. 그냥 막 큰 포도가 열릴 수 있도록 나중에 누가 전문가가 포도나무 이렇게 되면은요, 자르세요. 좀 잘라주세요. 그래가지고 정말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그런 그 가지를 탁 치는 게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나무가 무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무성한 나무가 된다면은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면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많이 달려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그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가지를 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가지를 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필요한 가지를 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불필요한 가지를 친다는 것은요, 첫째는요, 우리 성장에 방해가 되는 죄를 다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버릴 것을 버릴 때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같이 보십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여기 말씀 보니까 얽매이기 쉬운 그런 붙잡혀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벗는 순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진취적으로 우리의 삶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될 죄를 범하고 있거나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것들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의 마음속에 탐욕이나 어떤 우상 숭배 같은 것이 있으면 버리라는 거예요. 가지를 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뭔가 의심스러운 것이 내게 있는 것 같다. 여러분이 하는 것, 보는 것, 듣는 것, 이것이 내가 이렇게 맨날 하는 건데, 맨날 듣는 건데, 맨날 보는 건데, 이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서 부끄러운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입니다. 그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지 말고 듣지 말고 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유혹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고 계속해서 듣고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아하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의심스럽거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떳떳하지 않는 것이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죄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입니다. 이 죄가 가로막혀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우리가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라고 생각되었지만 가감의 모든 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가를 친다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불필요한 활동을 버리라는 거예요. 불필요한 활동을. 많은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는데 성장에 방해가 되는 것들은요,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가장 필수적인 것들을 하는 그런 것들만, 여러분의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만 여러분이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해 보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에 마르다도 있었고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만 다 거기서 듣고 있는데 마르다는요 분주합니다. 왔다 갔다 막 하면서 막, 주님 어떻게 모실까? 음식은 뭐 해드릴까? 차는 먹고 드릴까? 막 하면서 막 분주하고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나 혼자만 일하는 거예요. 저 마리아는 뭐야? 그러면서 주님께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쟤는 뭐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을,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 하면서 불평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가지만 해라. 한 가지만 해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그냥 앉아서 내 말 듣는 것을 택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 집에 뭐하러 갔어요? 먹으러 갔어요? 뭐 마시러 갔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 증거로 갔으면요, 말씀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떨 때 신방 가서 보면요, 신방 가면은요, 그냥 나는 한가한데 주인만 바빠. 신방 모시는 그냥 권사님은, 집사님은 왔다 갔다 하면서 차 끓이고 뭐 과일 가지고 뭐, 나 먹으러 간 거 아니에요. 근데 앉아서 저하고 얘기하고 눈 맞추고 교제하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러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게, 그 먹는 게 뭐가 중요하고 마시는 게 뭐가 중요하고 그게 중요하냐는 거예요. 본질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만 잘해라. 여러분, 여러 가지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 가지만 잘하세요. 여러분 여러 가지 하려고 봐. 할렐루야. 한 가지만 잘하세요. 여러분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한 가지만 하세요. 한 가지. 일 해봤다 저 일 해봤다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여러분 절대 성공 못합니다. 한 우물만 파는 거예요. 되든 안 되든 그 길만 가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졌던 꿈이 목사였습니다. 한 가지였습니다. 오직 그 길만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만들고, 제가 가다가 아유 목회 힘들었어, 나 진짜 내가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다른 길 갈까?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한 길만 가는 거예요. 한 길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우물만 타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거 하니까 잘 되는데 나도 저거 해볼까? 안 됩니다. 여러분 우직하게 꿋꿋하게 그 길을 우리가 삶 가운데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전제만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논리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정말 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불필요한 것들을 다 거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것은 다 잘라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전 새해 들여서 저는요 거의 2주에 한 번씩 머리를 자릅니다. 그래서 항상 거의 비슷합니다. 누가 와서 그러더라니까, 목사님 진짜 머리 맞아요? 그러더라고. 맨날 똑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벗어봐. 저는요, 우리 집사람이 2주만 되면, 어제 머리를 잘라야 되는데 어제 너무 늦게 가, 밤 1시, 오늘 새벽 1시 들어오더라고. 기다리다가 제가 잠잤어요. 그래서 나중에 문소리 나중에 1시 교회 일 끝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머리 못 잘랐어요. 2주 만에 거의 그냥 머리를 손보고 그럽니다. 뭐 그냥 미국에서 20년, 여기 와서 한 40년 머리를 잘랐으니까 요즘에는 도사입니다. 그냥 다 얘기하면서 그냥 유튜브 틀어놓고 음악 틀어놓고서 그냥 바리깡으로 전화하면서 이렇게 해서 권사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여러분, 이 말하는데 비싸면요, 저희 집사람한테 오면요 반값에 해드릴게요. 근데 다 자르는 거예요. 제가 연말 되면서 한 일이 뭔지 알았습니까? 손톱 발톱도 다 잘랐습니다. 지금 보세요. 필요 없는 것을 자르는 것이 커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잘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쓸데없는 것들을 너무 많은 것에 걸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다 빼앗깁니다. 전화하는데, 유튜브 보는데, 게임하는데, 운동하는데, 여행하는데, 여러분의 삶의 모든 시간들을 다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것들, 물론 즐기는 것 좋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근데 여러분에게 좀 과감하게 여러분 이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런 것 안 하면 죽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진짜 내일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바라보면서, 목표를 세우면서 우리가 인생을 멋지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남들 여행 간다고 다 가고, 남들 즐긴다고 다 즐기고, 남들 쉰다고 나도 쉬고, 어떻게 우리가 성공자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외로워도 우직하게, 꿋꿋하게 목표를 세웠으면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알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요 밤에 일찍 자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맨날 밤에 돼서 인터넷하고 게임하고 뭐 핸드폰 보고, 여러분 좋죠. 저녁에 다 일과 끝나고 와서 하면은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요 다음 날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다음 날도. 저는 거의 9시만 되면은요 잠자려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10시면 거의 잡니다. 저는 자면서 살면서 우리 집사람이 자는 모습을 별로 못 봤습니다. 밤만 되면은 세상 말로 발광을 하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정신이 없어. 나는 저녁만 되면요 그냥 9시만 되면 막, 왜? 새벽 3시 넘으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4시 반에는 교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준비하고 단장하고 말씀을 한번 보고 그렇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새벽에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밤늦게 자고 그러면은요 새벽에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생의 신비 가운데 하나는요 우리가 버리는 것만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의 헌신과 결단이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불필요한 활동을 다 자제해버리고 좀 버릴 줄 알고 커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필요 없는 것은 좀 커트하고, 그래야 우리가 인생의 성공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여러분 세 번째는요 가지를 친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해 보면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같이 보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 가운데 보니까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준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무엇이 중요한 것을 아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것. 여러분 급하다고 다 중요한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혼돈스럽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뭐든지 중요한 것을 먼저, 그리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서 중요한 것인가, 이게 진짜 급한 것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사역자들에게 제가 그냥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잘 지시를 하는 것도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월요일은 이런 일을 하고, 화요일은 이런 일을 하고, 수요일은 이런 일을 하고, 목요일은 이렇게 하고, 금요일은 내가 이제 딱 집어서 주려고 그래. 이게 안 되니까 주말에 막 모여가지고 막 그때 일하다 보니까 정신이 없고 밤 1시에 퇴근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뭐냐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 정말 우선순위로 먼저 해야 될 것.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내 일이 아닙니다. 내 일이 우리의 일인 것입니다. 나 혼자만 바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바삐해야 하고 퇴근 못하는 거예요. 퇴근 못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급하다고 다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뭔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모든 일에 우리가 우선순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시간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쉬는 시간이 있고 잘 시간은 있어도 일할 시간은 없는 거예요. 노력하고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전이 없는 거예요. 발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고요? 여러분, 연애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없어서 연애 못하는데요. 아니요, 연애하는 사람들은 밤잠을 안 자고서라도 연애합니다. 새벽에 일찍 깨어서라도 연애합니다. 운동 좋아하는 사람은요, 새벽 일찍 같이 새벽 기도는 못 나와도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납니다.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 뭐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찍 일어나야 돼요.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찍 주무셔야 돼요. 답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저녁에는요, 연속곡은 나중에 재방송 보세요. 재방송. 유튜브 보는 거, 그런 거 미리미리 좀 보시고 저녁에 9시 되면 딱 주무실 수 있도록, 그래야 한 해를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고, 자녀의 귀한 교제도 중요하지만 언제까지 여러분이 그것을 교제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을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커트하셔야 됩니다. 과감하게 이것을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모든 질서가 다 망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꼭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가? 마지막으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쳐주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아래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가지라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무가 아닙니다. 가지인 것입니다. 나무인 척하지 마세요. 그냥 가지가 나무에 딱 붙어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서 주렁주렁 열매 맺도록 다 만들, 필요 없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를 다 쳐주는, 안 쳐지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감하게 그것을 쳐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행복과 기쁨을 나눠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바로 살아계신 주님과의 바른 관계인 것입니다. 관계. 성도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주님은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 내 곁에 계십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인 줄 아십니까? 교회에 오래 다닌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목사, 장로, 권사가 또 신앙생활 오래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수십 년 다녔어도 죄를 미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교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참다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포커스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삶을,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 제게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머물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올해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런 시선이 머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세움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면 어떤 그런 일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보면 4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이 말씀이니까 내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지는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력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약동하면은요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나가서 막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믿음으로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섬기고 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두 가지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능력을 받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뭐냐면요 전기 코드를, 플러그를 전기에 딱 꼽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꼽지 않으면요 전기를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집사람이 와가지고 여보, 실로암실에 이게 전기가 한쪽에는 두 쪽에는 들어오는데 제일 안쪽에 이게 전기가 안 들어온대. 판넬이 이렇게 안 들어온대. 그래서 왜 두 개는 들어오는데 하나는 왜 안 들어오냐? 안 들어오면 다 안 들어오든지 들어오면 다 들어와야 되는지 그랬더니 제가 어떻게 알겠냐? 가서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봤어요. 그런데 다 이렇게 전기가 꼽혀 있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코드를 제가 잡았더니 좀 헐렁하게 꼽혀 있는 거야. 그래서 빡 꼽았어요. 꼽았고 스위치를 눌렀더니 불이 딱 들어오는 거야. 이게 뭐예요? 설렁설렁 꼽아놓은 거야. 여기서 무슨 전기가 들어오고 있느냐는 거예요. 플러그에 꽉 꼽아야지. 이런 방송을 듣기 위해서는 주파를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TV를 보기 위해서는요 채널을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고 하나님의 권능을 갖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힘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보면 9절 10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같이 보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기 말씀이니까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뭐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 맺기를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가 헌신합니까? 누가 충성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 2026년 한 해 여러분이 분명한 지도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도는 어떤 지도입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은요 어떤 지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지도를 가지면은요 목적지에 쉽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도는요 옛날에 가지고 있는 그 지도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요 핸드폰에서 안내하는 내비가 안내하는 것은요 아주 정확하게 가는데 여러분이 자동차에 달려있는 내비게이션은요 아주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으면요 세계를 모릅니다. 그냥 날만 새면은 세계를 나는데 그냥 여기저기 막 굴이 다 뚫려 있는데 가는 길이 다 다른데 그런데 이것을 키면은요 엉뚱한 곳으로 막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뺑 돌아가게 만듭니다. 이거 뭐예요? 업그레이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업그레이드 날마다 해야 됩니다.
저는 매년마다 10가지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올해도 준비해서 기도 제목을 다 써놨습니다. 작년에 기도 제목 보면서, 그리고 올해 하나님께서 주실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면서 이루어지길 목표로 원하는 것들을 다 이제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기도 제목을 써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가 목표와 골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맵 지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도? 업그레이드 된 그런 지도. 목표와 골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중요하지 않는 것들은 과감하게 여러분이 다 정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기도에서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그런 사랑의 품에 우리가 안겨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도 충분히 우리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표호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그 교회, 이 사명도 우리가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의 삶, 신앙생활, 여러분의 인생, 사업, 건강, 물질 모든 면에서 다 성공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도 성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인생의 성공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성공을 위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멋지게 한 해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부족한 종이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말씀대로 주신 말씀 붙잡고 올 한 해를 성공을 향해서 멋지게 출발하는 우리 성민의 온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